우리 월요일 4월 27일 저녁 예배 말씀은 광야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편 105편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 오늘 105편 시편 105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시편 105편의 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역사는 너무나 대표적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역사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3절, 24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여 이집트로 심지어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들이 선택해서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애굽에 살게 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어서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 거기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축복을 그들에게 부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다면 애굽이라는 어마한 큰 나라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질투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또는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을 또는 바로의 마음을 멈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애굽의 질투하는 마음을 허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굳이 왜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성장에 만들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잠깐 실수했다. 우리가 굳이 500년이라는 동안 애굽에 살며 하나님이 알지 말지라는 또는 아픔을 얻으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 순간 속에서 이 애굽에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실수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려 모세와 아론을 보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기회를 삼아 그냥 이집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10개 재앙을 통해서 그 온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승리하며 그 모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이 어떠한지 우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애굽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획으로 삼아서 마치 어머님처럼 애굽에서 품으시고 크게 만드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7절과 3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들은 안에서 작은 백성과 작은 소수의 사람으로 애굽에 먼저 들어갔지만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두려워할 만큼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애굽에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는 상태로 진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닌 승리한 백성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쁨을 얻었을 때, 이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경험을 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길은 꽃밭과 되게 우리에게 편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승리했을 때 그들에게 약속한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의 삶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구원을 받았는데, 노예 포로의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과정을,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삶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을 계획하고 수많은 기적을 계획하고 있고 수많은 축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가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집트에 성장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광야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하나의 민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봤을 때, 그 성경을 봤을 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0년이 더 짧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길게 40년까지 채우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를 경배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광야가 필요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었는데 끊임없이 주변의 나라의 우상들을 바라봤고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됐었는데 주변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은 광야의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그들의 실패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 속에서 그들의 다음 세대,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정쟁을 싸우며 승리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 세대인 그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으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광야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고 광야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삶에서 꺼내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수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오히려 지옥처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의 삶을 너무나 역사적인 기적으로 밥을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이 헐지 않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베푸셨는데 그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 속에서 성장하여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그 광야를 더 길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할 과정이라고 우린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필수 과정이라고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2절부터 4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벗어나고 더 성장한 우리의 구원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었던 것은 그 광야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머물러 슬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일어나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일어나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 승리하여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는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기뻐이 찬양하며 기뻐이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여 의존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은 과정을 가게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축복을 너무나 큰 많은 기적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약속을 더 의존하여 천국을 천국대로 은혜를 은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한 그 free gift 선물을 받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함께 4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백성 나라의 수여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왜 내가 찬양받았는지, 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 같이, 애굽에서 보여준 것 같이, 심지어 광야에서 보여준 것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랑인지, 내가 왜 능력인지, 내가 왜 왕의 왕인지, 내가 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입술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왕, 그 광야에서 구원하시는 왕, 그리고 끊임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광야를 허락했습니까? 하면서 시선을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저자가 출애굽기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셨지,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주셨지 하면서 경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자유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가, 그 고난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뜨거운 관계를 맺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5편 4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랬었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했을 때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하지만 다시 뒤로 봤더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우리 삶에 돌아봤을 때도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